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성시의 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경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인간의 욕심, 미움, 질투와 같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배려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햇살이 따뜻하고 활기가 넘쳐야 할 7월이지만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제약을 받고 마스크로 가려져 서로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며 마음 놓고 따뜻하게 손잡고 교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마음껏 소모임으로 형제님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눴던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도 그립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하여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현장 예배 못지않게 일상에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고 가정 예배를 통한 가족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우시고 사람 사이의 대면이 줄고 대신 하나님과의 대면에 더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이 안 보이는 코로나19의 길고 힘든 싸움이 지속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인간의 힘으로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약과 백신을 속히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수개월째 지쳐가는 많은 국민들이 활기찬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병마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환자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완치되게 하옵소서. 최일선에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 치료와 검사에 땀 흘리시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새 성전 건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계획 중인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도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의 문제, 안전사고의 문제, 진출입로 확보의 문제, 날씨의 문제를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 새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믿음의 성전도 더욱 성숙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영화부에서 당회까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장서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영성이 충만하셔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직장과 사업장에 친히 찾아가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코로나19의 힘든 세상을 잘 이기는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 처에서 지금도 예배를 위해 쓰시며 섬기는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전과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절망에 빠졌나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1등만 기억하면 어찌 보면은 1등 지향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최근 체육계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보면 1등만 인정해주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계에서 1등을 위하여서는 폭력을 가해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1등하는 선배가 후배들을 다구치며 폭행하는 것도 용납되는 이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학교 생활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공부만 잘하면 그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다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것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공부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 학생이 잘못하는 것 용납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큰 무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등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2등들, 그 2등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낙오가 되고 이 세상에서 또 그들의 목표를 쉽게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선진국의 사람들이 왜 자살률이 높을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역시 자살률까지도 1등을 해야지만 되는 민족이구나. 그것을 좀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을 보면서 외국에서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분석한 외국의 지적들을 보게 되면 CNN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까닭은 패자 부활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는 순간 다시는 1등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좌절을 겪고 실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업하다가 한번 부도를 맞게 되면 다시 부도에서 새롭게 사업을 잘 되게 일군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한번 얻게 되면은 다시 집을 산다라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1등만 인정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 기억조차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목표를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 타교단에 가입하려고 했었습니다. 타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 저희 교회만 가입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 교단에 가입하려고 가입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기독교계의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굴레를 좀 벗어보려고 정통 교단에 가입해서 우리는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입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의지를 밝혔냐면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은 교단에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을 말씀만 해주시면 무조건 그 부분 고쳐서
이제부터는 바르게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교단이 원하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믿으니까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떡합니까? 그 교단에서 퇴출당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퇴출당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회개가 없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나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1등만 인정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실수하는 거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회개하는 강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응당 회개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저도 2017년도에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들 하십니까? 예, 당연히 기억을 못 하셔야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우리가 설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 중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첫 번째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12제자로 세워주시고 더 사랑하셔서 수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실패한 자들에게 해주시는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실수한 자 용납하지 아니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실수하고 실패한 자 다시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실패한 삶을 산 우리에게 다시금 패자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이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받으셔서 오히려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사명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2절부터 같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생각 안 하고 먹고 살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다른 6명의 제자도 동조해서 같이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먹고 살으려고 물고기 잡으러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져라. 여러분 어디 좀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다.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기 잡고 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바닷가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생선을 구워줘 준비하십니다. 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물 내리는 그들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까지도 물고기까지도 가지고 와라 해서 주님이 조반을 맛있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반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15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보다 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덜 사랑해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비록 과거에 주님을 덜 사랑했어도 우리 주님 이제부터 나를 더 사랑하기만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전에는 너가 나를 덜 사랑했더라도 이제부터 나를 더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번호를 보시고 밑에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로 써여진 곳에 이것들이라고 써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여러 사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은 이 사람들로 쓰여져 있지만 일부 어떤 사본들은 이것들로도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많은 사본에 이 사람들로 되어 있으니까 썼지만 이것들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신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탄 물고기 배, 그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세상 살려고 낙심해서 다시 고기 잡으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이 세상 살려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 고기 배보다 너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이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재물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이 세상 1등만을 인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 1등 되기 위하여서 세상이 그거를 요구하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너희들, 그래서 1등이 못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너희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1등만 향하여서 나가는 삶을 산 게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실수하면 좌절의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삶만 사는 게 아닌가?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더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받은 사람은 주님만 사랑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느새 세상 살면서 비교하는 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살 때하고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사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에 살 때는 주변 사람 의식해가지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얼굴도 잘 꾸며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 오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좋다. 왜 그러냐면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있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별히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마스크 쓰면 더욱더 덥고, 또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려고 하면은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데, 한편으로 또 마스크를 쓰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여성분들은 화장 안 해서 좋고 남성분들은 면도 안 해서 좋다. 여러분, 여성들 화장하는 것도 힘들지만 남성들이 면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나가려면은 면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아무도 저를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다 가리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립스틱 바르면 마스크에 묻어가지고 더 안 좋아가지고 화장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들을 자제하는데 또 어쩔 수 없는 모임이라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뛰기 하고 그렇게 앉아서 이제 모임을 끝냈는데, 모임 끝나고 나니까 오래간만에 힘들게 모였으니까 기념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시는 분이 앞에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신 분들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예쁘지가 않습니다. 마스크 말 안 하면 되니까 사진 찍을 동안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조금 벗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들은 면도 안 했고 여자 목사님들은 화장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다 낀 상태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에게 보여줄 거 없으니까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이 질문은 비교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하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랑의 양을 따집니다. 많이 사랑했느냐, 적게 사랑했느냐, 양을 따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만큼 예배당에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양을 따지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지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게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만이, 세상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만이 그를 인정해 주는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사랑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 낙오자가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한 자 인정하지 아니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의미를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받은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후로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섬기는 모습이 된다. 여러분, 베드로 어떠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베드로 결국 순교의 잔을 마실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세우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으면 좌절할 게 없습니다. 좌절할 게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게 없으면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감이 없습니다.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 뜻만,
너의 계획만 내려놓으면 너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의 복음 증거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 지키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키려고 갔는데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몰매를 맞게 됩니다. 죽음 직전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이렇게 죄도 묻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를 하게 되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꿈꿨던 것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니라 환영받으면서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그가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배 타고 가게 되는데 때가 겨울이다 보니까 바다가 거셌습니다. 그래갖고 그 배가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님,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 우리가 이 미양에서 간신히 도착했는데 이 미양에서 멈췄다가 겨울 지나고 다시 로마로 갑시다. 그랬는데 그 사실을 이 백부장은 선장하고 선주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백부장님, 이 미양은 좁아가지고 이 큰 상선이 여기에 머물기는 어려우니 그레데섬 조금 가까운 데 떨어져 있는 베닉스항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떠합니까? 그 배가 그레데 미양을 떠나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 상선이었던 그 배 모든 물건 장사하는 물건들 바다에 버렸는데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구해가지고 그들이 멜리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가 주장한 것 관철되지도 않아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는데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그 로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만 사랑하면 이 세상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이 세상 어떠한 잘못과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만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상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시며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며 방역에 지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오는 22일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마 중에서도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맑은 날씨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화요일 날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예정인데 오늘 비가 오고 또 내일까지 조금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어서 하루 늦춰서 수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실 이번 주간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또 저희가 기도하니까 화요일 수요일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맞춰서 좋은 날씨 주셔서 성전 건축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요일 날 타설 작업 완료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기예보 보면은 목요일 날 비 온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타설하고 목요일 날 오는 비는 축복의 비라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심으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소모임도 금지하고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것들을 보시면서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배당 안에서는 일체의 다가 행위 금지해 주시고, 또 1층에서 체온 체크해 주시고, 또 각 예배실에서는 출석 체크, 바코드나 QR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QR코드로 여러분들 확인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교회 관리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에 어플을, 은혜광성교회를 치게 되면 어플이 2개가 있습니다.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2개 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어플이고 하나는 교회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관리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본인 확인, 핸드폰 가지고 본인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그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조금 여러분들 편의를 위하여서 한 번만 그렇게 체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관리 프로그램 어플을 실행만 해도 여러분들 그 QR코드가 뜨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확인해도 본인이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를 버렸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이름이 빠졌구나. 나를 버렸구나. 절대로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하실 때 주소, 전화번호를 주시는데 그것이 교적에 옮기다가 전화번호가 잘못 옮겨지게 되면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구장님 또는 해당 사역자 또 교회 사무실 오시면은 수정해 드립니다. 수정하면은 확인되니까 그 확인 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교인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사랑하여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